아까 담임 목사실에서 우리 사회 보시는 임장로님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나는 뭐 목사, 장로님들 뭐 부부 이렇게 다 여행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모두 다 가셔서 나는 누가 사회를 보실까 하고 뭐 저한테 이 목사님 이야기를 안 해주고 가셔가지고 좀 궁금했는데 한 분 남겨놓고 가셨더라고. 그것도 아주 그냥 싱싱하고 젊은 장로님 딱 남겨놓으셨는데, 예배가 저도 이게 여러 차례 왔잖아요. 오늘 예배가 아주 싱싱하고 아주 목소리 또릿또릿하고 아주 굉장히 젊어진 느낌이 들어 좋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찬양 부르는 거 보니까 목사님 내외하고 장로님들 뭐 내외들 다 떠나고 나니까 더 열심히 찬양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은혜되네요. 지난 수요일 날 저희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논문을 지도하신 목사님들 세 분이, 남자 두 분, 여자 한 분, 세 분이 이번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우리 이제 이규철 목사님이 과거에 이제 받으셨던 내나 그런 박사학위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논문을 이제 한 1년 동안 논문만 열심히 쓰고 난 뒤에 이제 논문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저한테 이제 지도 교수였으니까 논문을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한결같이 약속한 것처럼 맨 처음 문장이 뭐냐면 이렇게까지 박사학위를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좀 섭섭하더라고. 허도마우 교수의 뭐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여태까지 제가 논문을 지도해가지고 학위 받은 분이 한 41명 정도 넘는데, 그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표현이 감사의 글 논문의 맨 앞에 써놓은 표현이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늘 자주 듣는 그 표현이긴 하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너무 쉽게 자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그 은혜라는 말도 한 번 제목을 붙이면 되는 은혜 이렇게 3단계로 세 번이나 이렇게 제목으로 붙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될 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라는 것처럼 가장 구체적이고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이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그래도 이게 1년 동안 수고하신 자 했다 해서 저한테 또 뭐라고 그러냐면,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평생 교수님의 은혜를 제가 갚겠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겉으로는 좋은 표현을 하죠. 얼마나 좋아요.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그러니까. 근데 속으로는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썼을 때 그 말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 흔히 많이 쓰는 그 은혜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오히려 은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감사하고 은덕이고 도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갚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갚을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게요. 하나님 뭐 은혜 제가 알고 있어. 그 은혜 내가 몇 년 만에 갚아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 갚고 난 뒤에는. 우리가 은혜라는 말 썼을 때 이건 뭐냐면 평생 내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은혜 갚을 생각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그 교회에 뭐 덕보고 도움 받아서 그래서 뭐 조금 표현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은혜 다 갚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 은혜는 어느 누구도 갚을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갚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은혜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어떻게 될지도 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고르시고 내가 어떤 일하고 무슨 짓을 하고 어디에 뭘 하든지 하나님이 마다하지 않고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미 정하시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 누리는 그 축복 하늘의 상속 이걸 다 하나님이 나 부탁도 안 했는데 그걸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각 개개인이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질 일들과 앞으로 그 나라에 가서 얻게 될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전체 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엄청난 힘이에요. 이건 하나님하고만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표현할 때 구원을 그랬을 때는 구원, 사랑, 믿음, 소망 이런 거를 우리들의 어느 정도의 관여가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사랑이 어쩌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표현할 때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전혀 너희들 할 거 없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 하냐면 by the grace of God by라는 말을 쓰세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은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바울이요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111번을 썼대요. 근데 이 111번이라고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기록해 놓이는 다른 저자들이 써놓은 은혜라는 단어를 다 합쳐도 2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입에서 나오고 터지는 게 은혜야. 그냥 은혜.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들 로마서부터 시작해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쫙 바울이 쓴 성경들 흔히 13권이라 하는데 그 성경들의 맨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표현한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표현을 쓰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가 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냐면 바울이 자랑을 끌 얘기해요. 자기 자랑할 거. 나 너희들 생각한 것처럼 내가 뭐 형편없거나 배경 없거나 무식한 사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말이야. 나도. 왜 그러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난 뒤에 또 딴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세워놓고 난 뒤에 다른 교육자를 세워놓고 딴 데 선교하러 갔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떠나자마자 바울 저거 수렁털이야. 저거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계실 때 예수님하고 밥을 먹든지 예수님 밑에 배우든지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뭐라고 해? 오히려 말이야 우리가 사도행전 알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유명한 훌륭한 그 사도들 집사들 가운데 대표적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그걸 잘했다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그런 훌륭한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없애려고 성도들을 없애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그냥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는 일에 앞장서서 스파이 노릇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숨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들을 찾아내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야. 막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적이야. 초대교회의 가장 큰 대적자 원수야.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활동을 했거든요. 누구보다도 앞장서가지고 자기의 지식, 박사학위 받은 지식, 그리고 자기의 이중언어 쓰는 뛰어난 언어 능력, 그리고 또한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 어디든지 그냥 통행할 수 있는 이런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회적으로 0.몇 %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들으라. 행동하는 건 엉터리지만 배우면 안 되지만 그들의 말은 옳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철저히 지켜가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도 최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기 말로. 그래 초창기에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모든 그 바울의 쓴 편지들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의 이력서를 쫙 이야기해요. 나는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나는 무엇을 할 줄 알고 어떻게 왔고 아니지 막 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이 왜 그 훌륭한 사도였으면은 말이지 좀 겸손하게 이래야지 막 자기 드러내고 하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이 실컷 교회 세워놓고 가르치고 나가면은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 바울 저거 수능들의 원수야, 저거 가짜야,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러면서 다 도루묵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동안의 이력서 쫙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 하늘 날아갔다 왔어, 삼층천 갔다 왔어. 너희들이 누구예요? 바울 가지고 막 나무래고 바울이 엉터리라고 그러고 바울이 가르치는 게 그 가짜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뭐 영적으로 뭐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삼층천 하늘 날아갔다 왔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어. 어디서 까불어? 나도 이런 사람이야 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육체적으로도 뛰어나야 돼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바울이 내놓을 게 없어요. 학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키 조그매. 그 다음에 대머리가 훌떡 까졌어. 거기다가 뱁새 눈이야. 그 다음에 매부리 코야. 거기다가 옥니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바울을 정확하게 봐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그 인물을 그려놨는데 바울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뛰어난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러니까 더 무시한 거예요, 상대방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를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인품이나 여러 가지 배경도 좋아야 되지만 더 지도자가 되려면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경험.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 이런 경험이 있어서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까짓것 말이야. 내가 말이지 너희들 경험하지도 못한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 같은 신비스러운 이 경험들을 내가 이야기하면 너희들 말이지 너희들이 형편없다는 거 알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그러나 나 자랑 안 할래. 나 그 얘기 안 할래. 왜 그래요? 아니 적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쓰고 성도들 가르치고 열심히 해서 씨를 뿌려놨는데 그 교회를 해치고 막 그러면서 가르쳤던 사람 저 엉터리다, 저 사람이 전했던 것은 엉터리 말이다, 저 옛날에 스파이였다, 뭐 한참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도 엄청날 뻔해요. 거짓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무너뜨려야 되고 그걸 공격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내세워야 되잖아요. 그저 무지몽매하게 성도들이 요랬다 저랬다 자꾸 변하니까. 근데 인간적인 마음은 팍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쫙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안 할래요.
나 이런 거 자랑 안 할래.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서 그래요. 그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느냐면 바울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핸디캡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학자들이 말하면 뭐 안질병이라고도 그러고 어떤 때 하면은 또 그다음에 뭐 간질병이라고도 그러고 그러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병으로 고쳐지지 않는 아주 안 좋은 병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 어때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건 말이지 지병 지가 고치지도 못하면 남보고 고치러 다닌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약점입니까? 자기가 자기 걸 해결 못하면서 남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말이야 능력을 베푼다고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머리 못 갖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모든 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말이야 질병도 고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나 같은 자를 계속 쓰시려면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질병 가지고 있으면 당장 고쳐주실 건데 그걸 왜? 그래서 작정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한 번 했는데 안 고쳐졌어. 또 한 번 작정을 하고 여러 차례 계속 기도했어. 이유야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병을 가지고 딴 사람들 치유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정당한 이유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항의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그러므로 제 이 병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당장 고쳐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두 번째도 안 된 거예요. 바울 얘기 뭐예요? 나 3번이나 작정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근데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이 야야야 됐어 야. 그 정도는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 그리고 너 그거 자꾸 고침받으려고 해서 하는데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너 그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 거야 간간히. 그리고 너 그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더라고. 이러면서 응답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거예요. 뭔 얘기야? 나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비하면 어부들이고 형편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난 학식이 있고 나는 말이지 배경이 있고 어느 능력이 있고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갖다가 막 욕하고 이랬던 원수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불러 쓰실 때는 야 내가 요긴한 존재구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먼저 사용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쫓아와가지고 제자 됐던 사람들 이 사람들 보니까 이게 형편도 없는 사람들이라 배운 것도 없는 데다가 배경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뒤늦게 이런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에요? 예수님 죽어 돌아가시고 고난받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말만 반지리언지리 하던 친구들이거든. 바울은 누구예요?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옳고 그러면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생각이야? 나 같은 사람이 필요했구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저 친구들 형편없으니까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시키시는 거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이 질병을 그대로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두셨던 그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의 질병, 네가 가난한 거, 네가 어려운 거 다 그거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네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저 같아도 모르겠어요. 제가 질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나는 이거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이거 죽을 병은 아니니까,
이런 생각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하거든요. 그 바울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물며 나 같은 원수된 자인데, 그런데 거기다 뭐예요? 제자들 가운데 속해 있지도 않았고 신학교도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또 자기 자신 뭐라고 하냐? 자, 사도들 가운데서 매일 꼬레비 뒤늦게 배경도 없고 그런 자기를 그래도 들어서 여기까지 쓰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질병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애걸 하면서 이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도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걸 깜빡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처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지에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이용도 못하고 왜 그걸 받지 못하고 왜 그걸 도움을 못 받는지 아세요? 깨달음이 없었을 거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뭔 얘기 들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나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될 때, 아하, 그런 거였구나.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 같은 자를 그래도 거기다 포함시켜서 여태까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음이 빠른 사람이에요. 깨달아야 돼. 물론 깨닫고 실수할 수 있어요. 깨닫고 나한테 다시 쓰러질 수 있어. No problem. 전혀 없어요. 하나님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깨닫는 자, 회개하고 돌아서고 깨닫는 자. 깨달으면은,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 눈에 보여요. 성경 말씀 봤을 때 그게 아브라함의 얘기고 이삭의 얘기고 야곱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허두와의 얘기고 허두와의 삶이고 허두와의 미래고 허두와의 소망이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깨달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나의 주이시다. 깨달으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깨달으면서 끝나면 안 되고요. 바울이 여기서 왜 나 자랑하지 않겠어? 오히려 뭘 자랑하겠다 그러면 나 약함, 나 못남, 내 연약함, 난 이거 이제 자랑하겠어요. 자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저도 여태까지 말씀 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은근히 어디 가면은 나도 좀 있고 한 거 은근히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더 은혜를 받고 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줄로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아닌. 슈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인데, 왜냐면 이거 말이 뭐냐면 이게 쓰리꾼이야. 이게 날치기. 워낙 일 해가지고 교도소를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래 붙여진 이름이 쓰리꾼, 날치기라는 스바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사람이 실제 이름이 있어요. 제레미라고 하는 실제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안 쓰고 딴 사람은 다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에게도 이런 복음이 전해지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과 은혜를 이걸 알고 난 뒤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나 같은 것이 뭘 하겠어 해가지고 노숙자들한테 다녀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소문이 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를 때에
제럴미라고 부르면 나 제럴미 아니야. 제럴미라고 부르지 마. 그럼 네 이름이 뭔데? 스와이. 날치기. 쓰리꾼.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올바르게 헌신하고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을 갖다 이 날치기 쓰리꾼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뭐가 돼요? 염치가 있지. 근데 본인이 자꾸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이거 뭐 말이 되느냐고. 그 옛날에 그거 봐 형편없이 그런 짓 한 거 그걸 과거 다 들춰내는 얘기인데 뭘 그런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난 그걸 원해. 왜? 여러분들이 나를 옛날에 그 날치기 쓰리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싹 다 잊어버리고 까먹는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 변화의 과정, 이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혼자 잘나서 내가 여기 혼자 온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울이 여기 그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관계 있지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해?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붙잡고 나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세워주신 이 놀라운 것들, 너의 부족과 연약함과 너 과거가 그럴지라도 그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변화되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 하나 이제 마무리 짓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 게 있어요. 저 사실 그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러 갈 때 36살에 갔어요. 이미 늦었어요. 젊은 나이 가야 되는데. 물론 저도 젊은 나이에 준비하고 딱 있었는데 뭐 다른 것도 급한 게 또 생겨가지고 거기에 그냥 현혹되어가지고 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 한 11년 하다가 뒤늦게 이제 그 유학을 갔는데 뭐 갔더니 젊은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죠. 그래서 남들 한 4년 걸리고 또 5년, 6년, 7년까지 걸리고 막 이러는데 저는 3년 만에 다 끝냈어요. 진짜 막 우리 증인이 우리 저 뒤에 아내가 와 있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늦게 왔고 또 여러 가지 그 젊은 사람들보다 뒤떨어지는 게 많아서 그래서 앉으려고 하고 특히 서울신학대학교에 총장으로 있던 최이번 그 교수님이 그 양반이 미국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저보고 제 공부하는 걸 보고 허 목사 당신이 서울신학대학교 영순이야 설교학 교수로 준비돼 있어 빨리 하고 들어와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딱 스탑 되느냐면 맨 마지막에 아까 우리 제자들 얘기했듯이 논문 발표 심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응원한다고 막 우리 후배들 막 여러 사람들이 쫙 오고 막 가족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그 논문 발표하고 그다음에 질문에 대답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잠시 이제 심사위원들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의논해가지고 탁 나오면서 이렇게 탁 나오면서 Congratulations, Dr. Hall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도교사 나오는데 지도교사가 표정들이 안 좋아. 그리고 손을 내밀고 이거 축하한다 박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또 오래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심사위원 가운데 흑인 여자 교수가 있었는데 트레이스 웨스트라고 하는 교수인데 내가 잊질 않아 평생. 근데 나를 떨어뜨린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떨어뜨리려면 진작하지. 논문을 몇 차례 계속 보냈을 때 근데 뒤늦게 마지막에 와가지고서는 그거냐면 그 제가 썼던 논문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 흑인 해방운동 했던 그 사람의 설교에 관한 연구를 했던 건데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당신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잘 몰라. 그 얘기. 왜 몰라? 모든 자료 가지고 했는데. 근데 네가 알고 있는 건 반쪽짜리 지식이야. 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원래 미시시피 저 지역 미국의 저 남부 지역의 가난한 지역에 있는 흑인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스파이로 여긴다는 거야. 매국노로. 흑인이
백인들하고 같이 놀아내면서 인권운동 한다고 하면서 지 혼자 잘 먹고 말이야 대접받아가면서 막 영웅처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 남쪽에 있는 흑인들은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너는 바로 백인들 사이에서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만 논문 썼다. 아이 그래가지고 싸울 수 없어. 자기가 흑인이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지도교수도 백인이지만 이게 거기 밀려버리니까 지도교수도. 그래가지고 1년 더 하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1년 더 시간이 1년 더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만에 다 끝내가지고 막 의기장장했잖아요. 젊은 친구들 보고 말이야. 정말 딴 사람들 6개월 1년 걸린 걸 다 끝내가지고 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럼 뭐 다 잴 줄 알았지. 맨 마지막에 툭 그냥 장애물이 하나 생겨버린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 흑인인 교수하고 싸워야 되는.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때 그 왔던 목사님들 응원하러 왔고 우리 가족들 왔고 음식 준비해가지고 대접한다고도 다 했고 교회에서도 다 소문나고 막 잔치 분위기 다 하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래 실실 빠져나가더라고. 미안해 그러니까 그 후배 목사들하고 막 이런 사람들 쭉쭉쭉쭉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가니까 제가 있던 아파트가 학교 길 앞에 바로 학교가 있었는데 그 돌아보기 생각.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막 정말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영어를 그 사람처럼 할 수만 있었으면 내가 가만 안 뒀어요. 끝까지 붙잡고 싸워가지고 이게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랬을 거야. 왜냐면 이게 인종차별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뭐 싸워봐야 이게 막 욕밖에 안 나오니까 논리성이 안 되네 영어로. 그래서 당한 거예요. 억지로 막. 그런데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간이 자꾸 가는 거야. 가면서 주일이 다가오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느냐고. 학교에서는 물론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그러니까 그런 후배 목사들이야 그 이해를 하지만은 저 성도님들은 좀 뭐 호목사하고 뭐 공부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야 이제 논문 발표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 하고 뭐 이래가지고 성도들은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불쌍.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랬는데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이후에 이런 거 다 기억 안 하려고 잊어버리려고. 왜냐면 창피하니까 내가 1년 동안 더 논문을 쓰느라 애를 먹은 거야. 근데 그냥 더 좋은 대학에 더 좋은 대우를 받고 가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는 좋긴 좋은데도 그럼에도 그 얘기는 누구한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설교할 때. 그런데 그때 있던 그 젊은 교수가 목사가 그때 지금 그 부산 장신대학교 차명호 교수라고 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내 제자들 앞에서 당신의 지도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했던 얘기는 난 좋은 얘기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망신살이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그때 앉아 있었는데 카페에서 기분 나쁜데 그걸 알았으면 내가 한대 쥐어박든지 뭐 말을 못하게 했을 때 이미 끄집었는데 난 좋은 얘기 할 줄 알고 속으로 이야기해라 이랬지. 근데 이게 가다가 이상하게 내가 그런 꼴 당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막 고개가 숙여지고 막 열이 나고 말이야. 집사람도 한 번씩 나를 쫙 쪼아보더라고. 왜 저런 얘기를 하도록 내버려두냐고. 근데 이 얘기한 거야. 그날 전도사 한 사람이 정성진이라고 그때 그 전도사였는데 내가 같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주루에서 공부할 때. 이 친구가 이제 교회 갔다 와놓으니까 주위에서 물은 거야. 저 호목사 교회 갔더냐? 교회 왔더냐? 교회 왔다. 교회 와가지고 설교했더냐? 설교했다. 우와, 설교를 했어? 그럼 무슨 설교를 했는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정전도사,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전도사가 그랬대요. 뭐라냐? 그날 주일날 설교 제목이, 호목사님 설교 제목이 망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그랬대, 제목이. 나도 정신이 있어,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쫙 났는데 그 중에 차명호 교수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교회를 하나 섬기고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때려치우려고 했대. 때려치우려고 막 바로 그러는 차인데 저 호목사는 그런 개망신을 당하고 그리 잘 나가다가 막 그렇게 되고 막 이런 상태에서도 주일날 가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들한테 막 그럴 때 웃으면서 망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 이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내가 목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했대. 그리고 난 뒤에 이 한국에 와가지고 수십 년 지나고 난 뒤에 내 제자들인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지금 맨날 그래. 나보고 형님 그러면서 은인이래 저보고. 그때 허 목사님이 그때 가서 그런 설교를 하고 왔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더라면 자기의 목회 때려치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 이 은혜라는 건요,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은혜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나의 구체적인 은혜로 만들어야 돼. 나의 구체적인 은혜를 만들려면 누구 거 배우면 되느냐면 허도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에는 여러분들 보이기에 고난이고 죽음이고 십자가고 망신이고 한 거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견디게 만들고 그게 복음이 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네. 자기가 연약하고 힘들 때에 이게 뭐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의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와서 빈 것을 채우면서 그 능력이 떠나지 않게 한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돌리려고 막 이래서 하면은 그 은혜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능력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교만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깨닫되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지금도 찬양대하고 지금도 장로가 되고 지금도 직분생활하고 지금도 내가 가정을 위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날치기, 쓰리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견디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그게 바울은 늘 그랬어요. 이제는 내 안에 나는 죽고 나는 없어. 옛날에 바울 언어를 배우고 학위를 가지고 있고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의로운 자유가 없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예수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예수만 배우고 싶고 예수만 따라가고 싶다. 여러분도 깨닫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넘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를 본받아야 돼요. 바울도 세 차례나 기도했지만 어디서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죽기 직전에 기도하러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 이래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잘 하시다가 왜 이 마지막에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세 차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했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힘들어가요. 근데 세 차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처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통로가 되게 많은 은혜의 통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 준비했던 찬양 하나 부릅시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요.